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받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은 곧 이어서 바산 왕 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모세는 회고하기를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을 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바산 왕 옥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철저하게 승리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이나 바산 왕 그 세력들은 모두 아낙 자손의 후손들답게 체격이 크고 군사력이 강대했고 또 쉽게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9규빗이면 거의 4m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체격이 크고 거인족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분양한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축이 많았으므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영토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두고 약속합니다. 요단강 서쪽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전투에 참여할 것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함께 승리를 맛보고 안식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기를 그들과 약속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표현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희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군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투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나누게 만드는 정신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 같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힘을 한 군데로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간 자는 기다려주고 힘이 남는다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 출애굽하여 광야 40여 년의 길을 잘 걸어왔던 모세,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은 승리를 거두었던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그 모세를 신뢰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뒷부분에는 그런 모세도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한, 허락받지 못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적이 있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훈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철저한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모세로 하여금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을 가게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간곡한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질환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가 주님께 간곡하게 간구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요. 하지만 그때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야속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낙심한다면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 말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긍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간곡하게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고 찾는 바를 찾게 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또 간절하게 소원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나? 왜 하나님의 응답이 노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답변의 내용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게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은혜의 몫이다. 그 다음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네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다. 이제 너의 권한과 사명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어라. 중보해 주어라. 그는 너가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고 너가 보기만 했던 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몫이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고 열심히 살아왔다. 여기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왔다. 정말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중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너는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릴 것이며 내가 베푸는 상급을 누릴 것이며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복이며 이것이 가나안 땅을 보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모세는 결국 수긍했고 감사했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분별하는 것도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 어느 시기, 어느 장소,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시며 맡은 바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 이어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은총인 것을 모세도 알고 그의 백성도 알고 또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며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안 된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